안녕하세요. 성경탐험일지의 진돌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부자와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이어서 하늘에 쌓은 보화에 대해서 기록해 볼까 합니다. 지난 편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것과 같은 이야기가 12장에도 나옵니다. 그것은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어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마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종교가 되느냐 크리스천의 삶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다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낙원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기록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했어요. 크리스천인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걸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사후세계로 규정하는 순간 이건 그냥 단순한 종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지금의 재물을 종교에 바쳐버리면 너의 사후세계에서의 재물이 넘쳐날 거다 이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이건 어디 사이비에서나 이야기할 법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건 정말 멍청한 소리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여기까지도 생각하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재물을 바치면 금도끼 은도끼 마냥 몇 배의 복으로 나에게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아까 이야기의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늘에 쌓는 보화,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접근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면 도대체 하늘이 어디고 거기에 쌓이는 게 뭐길래 지금의 재물로 하늘의 재물과 바꿔야 하는가? 이게 트레이드인가? 기브 앤 테이크인가? 아니면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쌓는 무슨 행동들인가? 그게 뭔데 지금 이곳을 사는 동안 열심히 쌓아야 하는가? 그건 지금의 차원을 사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중에 나타날 새하늘 새 땅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를 살아가면서 간접 경험을 할 뿐이에요. 정확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지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라고 했죠. 내가 뭘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어내셔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하늘에 쌓는 보화, 그 밖에 나와 있는 많은 그 크리스천의 삶의 지침들이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는 것들이라면 지금 우리는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그냥 하루하루를 살면서 죄만 짓는 사람들을 왜 예수님은 그냥 두고 보실까요? 왜 가만두실까요? 정말 좋은 생각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은 뭐하러 그냥 두시죠? 그냥 사후세계로 데려가 버리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크리스찬들이 죄 짓고 사는 걸 지켜보느니 그냥 싹 갈아엎어서 바로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버리는 게 훨씬 쉽지 않으셨을까요? 왜 성경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은 이 힘든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내라고, 제자의 삶으로, 크리스천의 삶으로 살아보라고 그 많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서 임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다음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도 있지만 정말 많은 비유와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저 사후세계의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은 어떤 것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는 한 대목입니다.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로, 나의 삶으로 온다는 거죠.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어디와 같이? 하늘나라와 같은 모습으로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지금 너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게 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세계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세계관의 키는 죄라는 거예요. 죄인, 불완전함, 욕심, 탐욕, 시기, 질투,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주를 이루는 세계관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기록했던 그 죽음에 대해서 기록했듯이 그 죄인의 모습에 대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모습, 죄가 본질인 세상을 우리가 그런 세계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대부분의 생각과 그 모습의 결과들은 죄라는 것들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적 가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 더 잘 사는 나라, 강한 나라를 원해요. 누구보다?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경쟁을 합니다. 힘으로는 전쟁을 하고 경제적으로는 경쟁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어쨌든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 나라의 가치로 볼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안으로 보자면 가치관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정치에서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편을 나눠서 싸우고 있고, 기업들은 경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싸우고 있죠. 문화적으로 보자면 그 유행이라는 게 수도 없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이름을 주죠. MZ세대, 알파, X세대, 이런 식으로 세대 차이라는 것을 나눠서 문화적으로 편을 나눕니다. 미디어는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어 하죠. 인기를 얻고 싶어 해요. 누구보다? 남들보다 내가 더 인기를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개인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점점 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건 누구나 몸으로 느끼고 체감을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들의 중심에 가장 가까우면서 현실적인 가치가 바로 돈입니다. 재물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 돈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돈의 지배를 받는 이 경쟁의 세계관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으니까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생각을 또 가져봐야 되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찾아보면 정말 많이 나와요. 원수를 사랑해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화내지 마라, 형제를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말을 조심해라, 그 밖에도 정말 많이 나오죠. 비유도 정말 많고요. 그 중에 하나를 자세히 보자면 바울의 편지 중에 고린도 전서에 있는 사랑에 대한 것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세계관과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치관 자체가 지금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그 명확한 지침을 놓고 가치관을 이것과 이것으로 나눌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방향성을 가지고 봐야 돼요. 지금 이 땅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들을 지난 편에 얘기했듯이 크리스천의 삶,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앞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이 땅의 세계관으로 살자면 돈의 가치가 최우선, 재물의 가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하는 게 사람들이 볼 때도 지혜롭다고 할 거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라를 이롭게 하고 나의 테두리를 이롭게 하는 그것들일 테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자면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이해가 되고, 성경적 부자와 가난에 대한 모습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일은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성경의 말씀처럼 하늘에 쌓는 보물과 같은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늘이 어디예요? 지금 이 땅에 임한 나의 삶, 내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에서 선택되는 것들은 이 땅의 재물, 가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썩어 없어지거나 가치의 주인이 바뀌거나 할 문제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발자국처럼 남은 기록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그 사후세계를 뜻하는 저 끝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선물로 내가 한 것 하나 없이 이미 받았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가 어떤 곳인지는 지금 내가 살면서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늘과 이 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인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